중세의 암울한 시기에 계몽의 빛으로 사람들에게 비추었고, 또 그때 마틴 루터는 로마서와 갈라디아 말씀을 읽고 신앙이라는 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라는 그런 놀라운 선포를 했습니다. 오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야고서 말씀과 마치 상충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두 개는 아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믿음, 오직 믿음으로 생기는 그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가 회복되는 것, 또 하나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행함으로 드러나는 것, 이것이 모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전자의 말씀이 포커스가 맞춰진 것은, 로마서가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은 우리의 내면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것을 말하고 있다면, 야고보서는 그 내면의 믿음이 꽉 차 있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몸으로 어떻게 드러나는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면에서 다른 것 같지만 아주 동일하게 귀한 우리에게 주는 말씀임에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번민이 아니라 고민이 아니라 이 말씀이 이렇게 아름답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구나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전 국민의 마음이 참 무겁고 안타깝습니다. 그런 위기의 순간에 그 위급한 사람들을 또 살려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급대원들과 또 심폐소생술을 배워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린 많은 의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CP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믿음의 심폐소생술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죽어가는 믿음에 어떻게 활력을 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지, 오늘 야고보서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더 활기 있고 힘이 있을 수 있는 심폐소생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야고보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의 벗이 되었다. 자기 아들을 바치라는 그 두렵고 당황스러운 그런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은 그것이 어떻게 될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릅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행보를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나의 친구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때로는 제가 믿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의도하시고 저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지 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그 걸음걸음을 걸어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너는 나의 친구다 라고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은 두 개의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유익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유익이라는 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지, 누구에게 선한 영향력이 미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타인에게 어떤 유익함이 주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것과 연관되어져서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타인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하고 그러한 믿음이 그렇게 마치 마비되고 마치 죽은 것처럼 그런 믿음이 과연 자기조차도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 몸은 사망 진단을 받은 몸처럼 그렇게 믿음의 행보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 기자는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당시 편지를 받고 있던 교회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식민지로서 그 거대 세계의 사람들은 늘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또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삶이 그렇게 편하고 안락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인사를 할 때 샬롬이라는 인사를 합니다. 평화라는 인사죠. 평화를 빕니다. 우리나라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름이 그 인사말이 같아서 그런지 우리 한국 사람들도 참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안녕, 평안, 다 어떻습니까?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된 상태가 되어 있느냐라고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현실은 안녕하지 못할 만큼 많은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이단들이 득세를 하면서 자꾸 신앙이 마치 머릿속에 지적인 알무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의 질문으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행함 없는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미 마비되고 이미 숨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이 과연 자기조차도 구원하겠느냐라면서 반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습니까? 한번 힘을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활력을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심폐소생술되어서 살아나고 힘이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은 말뿐인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돕는 행위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선입견으로 저 사람 첫 인상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관상을 좀 본다는 사람들이죠. 내가 많은 사람들 보아왔는데 저런 사람들은 이럴 거야 라는 이야기죠. 또 요즘 사람들은 사람을 이렇게 쭉 스캔을 하더군요. 그래서 저 사람이 어느 정도의 신분과 지위를 갖고 있는지, 그 사람의 옷, 그 사람이 타고 온 차, 이런 걸로 사람을 스캔하기도 합니다. 이 얼마나 이게 사람을 물질적인 외면으로 평가하고 차별하는 것입니까? 오늘 야고보서 2장 그 전반부에 있는 말씀을 보면 2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러면서 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회당에 들어가는데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들어왔습니다. 또 한 사람은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들이 이 좋은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낀 사람에게는 자리에 어떤 상석에 앉으라고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저기에 있던지 아니면 서 있던지 네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너희들이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게 되지 않겠느냐.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다라는 말은 너희들이 마치 하나님의 눈이 돼서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는 것처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차별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을 봤더니 favoritism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favorite song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애창곡이 뭔지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favoritism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는 것, 차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봤더니 두 개의 단어가 합해졌더라고요. 하나는 얼굴, 외모라는 것과 또 하나는 가지다, 받아들이다, 수용하다라는 단어가 합해졌습니다.
즉 차별한다는 게 뭐냐면 외모를 보고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받아들일지 받아들이지 않을지를 이미 결정한다는 겁니다. 사람이란 존재 가치가 이렇게 그 사람의 살아온 전체를 통으로 보질 못하고 그 사람의 겉껍데기를 보고서 사람을 판단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사람은 전체를 알아보질 못합니다. 그는 사람은 그 사람의 내면의 삶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오해와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방문객이라는 정현종님의 시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방문하는 것, 한 사람이 다가오는 것, 그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잘 일치하는 시인 것 같아요. 한 존재를 받아들인데 그 사람이 살아왔던 과거, 현재, 앞으로의 삶, 이 모든 것을 통틀어 본다면 이 사람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존재들인데 우리는 그냥 지금의 현재 겉모습으로만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큰 잘못인 것입니다. 환대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의 존재를 전체를 수용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회당에서 사람을 차별하고 구분했던 것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환대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귀하고 값진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다른 성경에는 3번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다 이런 문맥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니라. 또 에베소서 6장 9절에 보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골로새서에서는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철저히 이것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속성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사람을 구분하지 않는다. 외모로 사람들을 평가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이 사람이 이럴 것이다 라고 추측하거나 예측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존재를 전체를 환대해 줘야 되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CPR을 하려면 여러분들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첫 번째, 차별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래서 심폐소생술의 그 CPR의 첫 이니셜을 따서 우리가 3개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charity라는 영어 단어입니다. 자선이라는 말입니다.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킹제임스 버전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랑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 단어가 원래 라틴어에서 나온 카리타스라는 라틴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귀중하다, 또 소중하다, 사랑스럽다, 존귀하다. 그래서 아주 고가의 것을 말할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사랑이라는 건 무엇이라고요? 사람을 귀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아주 가치 있게 여기는 마음, 그게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첫 번째 CPR을 하려면, 믿음이 살아나게 하려면 무엇을 가져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긍휼해야 된다라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존중하며 귀히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행동할 때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교회에 왔더니 사람들이 나를 참 존중해 준다. 나를 인정해 준다. 제가 믿음을 갖기 시작할 때 저에게는
교회는 바로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유 없이 저를 사랑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를 인정해 줘요. 잘한다고. 아니, 노래도 잘 못하는데 노래 잘한다고. 기타도 잘 친다고. 그래서 매일 막 밤낮 기타 연습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뭔가 존중해 주고 가치를 인정해 주니까 자꾸 마음이 살아나는 것. 이런 경험들을 처음 교회를 다녔을 때 저는 이 마음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죽어가고 있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적어도 신앙을 가져보겠다고 믿음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교회에 왔을 때 그 교회 안에서 사랑이 있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그 존재 하나를 환대해주고 기뻐할 줄 아는 이 모임, 이 공동체가 있는 한 사람들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사랑의 크기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진짜 위기는 사랑의 위기인 것입니다. 사랑이 점점 메말라갈 때 신앙은 점점 율법주의화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원칙이 많아지는 겁니다.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사랑이 살아 숨쉬어서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심폐소생술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proper입니다. 영어로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냥 간단하게 심폐소생술이라는 것을 그냥 이야기하기 위해서 기억하라고. proper라는 게 제대로 된, 참된, 적절한 이런 단어입니다. 신앙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제대로, 참되게, 적절하게 그것이 활용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적절해야 된다는 겁니다. 참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믿음, 또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오늘 야고보서 3장에 보면 무엇이라고 나오냐면 혀에 대한 이야기로 나옵니다. 찰스 스윈돌이라는 목사님이 이 혀에 대한 문제를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급소라고 표현했습니다. 어찌나 이렇게 놀랍게 표현을 해놨는지.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급소. 그게 뭐라고요? 혀. 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 아주 쓰러질 수도 있고, 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 우리가 무너질 수도 있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혀를 제대로 참되게 적절하게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말을 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 실수를 줄이는 것은 성급하게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말이 먼저 나가면 그 뒤수습하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는 좀 성급함을 줄여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저도 좀 말이 빠른 편인데 제 집사람이 늘 이런 얘기를 잘합니다. 말 먼저 하지 말고 행동을 먼저 하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혀는 작지만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배를 움직이는데 그 큰 배가 아주 작은 키로 움직입니다. 큰 배가 움직이는데 큰 것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키 하나로 움직인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그런 것을 그림으로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언어는 마치 배에 있는 키와 같다. 여러분 전체를 움직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강력한 것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의 심폐소생술을 하려면 무엇부터 바꿔야 된다고요? 말부터 바꿔야 됩니다. 말을 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적절한 언어 생활이 되고 있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인풋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늘상 듣는 말들이 험한 말들만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적절하고 좋은 말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인풋이 많아지면 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가끔 아이들이 3세 때, 4세 때 되면 말이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잖아요. 그때 쓰는 단어들을 보면 깜짝깜짝 놀라죠. 어떤 저런 표현들을 그렇게 아이들답게 신선하게 표현할까 하고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그런 언어들이 대부분은 어떤 언어냐면 엄마가 경험시켜준 언어들입니다. 엄마가 아이들에게 어떤 언어로 자꾸 말을 해주냐에 따라서 아이가 그런 언어를 솔직하게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의무가 아니라 여러분의 언어를 다듬는 시간으로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 야고보서 말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만 이제 신약 성경이 몇 권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매달 그렇게 읽었던 말씀이 한 권 한 권 지나가면서 우리의 언어가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더 경험할 수 있도록 묵상하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CPR이니까 무엇이겠습니까? R. relationship, 관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서는 참 관계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저에게도 잊지 못할 사람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 내 인생이 달라지기도 했고 내 삶의 가치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수히 많은 관계들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최고의 관계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저는 신앙이 그냥 좋은 도덕적 규율인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점점 신앙의 깊은 세계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들이 너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요즘은 저에게 있어서 행복한 시간이 언제냐라고 말을 한다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시간. 물론 기도를 많이 못하지만 그래도 내 일상에 잠시 시간을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 그 관계의 시간, 이거를 잃지 않게 해주는 것, 이것이 나의 삶에 힘이 되고 있다는 것을 그것은 제 인생에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과연 무엇을 남겨주고 싶은가라고 유언을 한다면 저는 이것을 남겨주고 싶어요. 아무 걸 하지 않아도 좋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좋다. 주님 품에 잠시 안겨있는 경험. 이 경험을 놓치지 말라. 마치 유언처럼 이 말은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위로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등을 토닥여주고 계십니까? 그러면 받은 것이 많으면 나도 모르게 옆에 있는 사람이 지쳐 있으면 그 사람을 토닥토닥해서 힘내라고 하고 그 사람이 절망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람에게 희망의 말을 전해주고 그렇게 따뜻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또 다른 것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나 혼자 걸어가는 외로운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다. 교회로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 안에서 연합과 협력 관계, 또 그리스도의 연합이 그 뿌리가 돼서 교회 공동체의 중심을 이루고 있을 때 교회 안에는 놀라운 변화의 생명력이 우리에게 숨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적절하다는 것, 참된 말을 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결국은 몸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을 돌보지 못하고 사람들을 향한 이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단지 그것이 말뿐이라면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힘이 주어지는 것, 그것은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할 때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형제자매의 딱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의 음성에, 또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이중적 귀 기울임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지만 우리는 성도들의 그 내면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그 마음들을 섬세하게 살필 수 있는 그런 귀도 우리에게 열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벗된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우리가 정말로 친해야 될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친구와 가까워지면 닮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호흡이 좀 가뻤다면,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면, 급박한 위기를 만났다면 이 CPR로, 심폐소생술로 여러분들의 삶이 새롭게 활력이 솟아나고 믿음의 힘이 생길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저에게 사랑이 넘치길 원합니다. 제대로 된 참된 적절한 믿음, 적절한 언어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와의 깊은 관계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공동체 안에 참된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묵상하며 또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